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겨루다는 뜻을 가진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진노하여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은 사람들로부터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고 첩도 두었는데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악한 모의를 일으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지연을 앞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혈연을 앞세워 결속을 다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가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전부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점점 범죄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연을 앞세운 지역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동서로 나누고 서로 싸움을 붙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이익을 누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이익을 누리려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이야기의 결과가 결국 편 가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 간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누룩같이 여기고 이런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훈계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살육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건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이복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막내였기에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작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담은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숨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아이가 위험을 피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절까지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힘을 합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힘을 합칠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 악한 목적으로 힘을 합칠 때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을 잡게 되면 악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큰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악과 동조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악과 동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악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아비멜렉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악행과 폐륜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결국 같은 방식으로 배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비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하되 반대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한 자들과 손잡는 일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잡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주영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과 딸 찬미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이 악한 모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잡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모임에 함께하며 또한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악한 모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딸 찬미가 학업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